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내게 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데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어원도 모르고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날이 로망 그 자체였죠. 12월이 들어서면 시내 곳곳에는 캐롤송이 흘러나왔고 문방구 앞에는 그 왜 반짝이라고 있죠. 그 반짝이를 비롯한 여러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동심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은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집이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마음까지 무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고 무언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늘 있었죠. 그래서 1년 내내 교회 문턱을 밟지 않은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그날만큼은 동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집 근처 교회에 가서 들뜬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신기했죠?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가잖아. 그때는 찬송가를 이렇게 큰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넘겨요. 처음 봤어. 신기했죠. 근데 그날 왜 갔냐면 소문이 다 퍼졌잖아. 잊어먹지도 않아요. 사탕 한 5개 하고 그때 건빵 10원짜리 건빵 오복빵이라고 된 그때 건빵 포장지 아시죠? 항상 횟가루 봉투 그걸 하나씩 줬거든요. 껌도 줬던 것 같아. 그때 껌 이름이 왔다 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면 집에서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죠. 처음 부르는 찬송이라도 아주 즐겁죠. 건빵도 받았고 껌도 받았고 사탕도 받았으니까 아주 즐겁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대하죠.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의 일들을 떠올리면 아주 입가에 빙글의 미소가 번집니다. 크리스천들도 크리스마스가 예전처럼 기쁘지 않죠, 지금은. 그냥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교인들을 만나면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 상대방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나는 안녕하세요. 좀 뻘쭘하죠, 그죠? 그래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전혀 메리하지 않은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를 보잖아, 그죠? 10년 전에 하는 거 요즘도 하더라고. 요즘은 안 봤는데 옛날에 항상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가까운 여행지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날은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휴일 정도에 불과한 셈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심드렁한 날이 되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사탕과 건빵만도 못한 그런 날로 전락되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별로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속내는 결코 드러내지 않죠. 그런 내색이라도 비치면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오래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거버먼트라는 뜻인데 통치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특징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기묘자는 원더라는 말, 원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원더 우먼 들어봤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썩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는 많이 안 쓰이지만 모사라는 말의 원뜻은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혹은 조언자라는 뜻이죠.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선한 길을 그 지혜로서 조언해 주시는 분이고 천국으로 갈 길을 잘 알려주는 그런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평화의 평강이나 평강 다 똑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싸워서 정복하는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그런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이사야의 다양한 호칭은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기적과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고 탁월한 지혜로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 알고는 계시겠죠. 성경 읽으니까. 알고 있는 거와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죠. 아, 그런 분 맞아. 그런 분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 성경을 읽거나 혹은 뭐 설교를 들어보면 뭐 아시잖아. 뭐 그런 분이라는 거. 뭐 제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하도 유명해서 모르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와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슴으로 느껴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이 가슴에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와 별개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정한 날짜에 교회에 와서 종교의식을 참관하고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뭔가 마음이 설레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가 해마다 돌아오면 그냥 국가에서 정해진 공휴일을 무덤덤하게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 저에게 어린 시절에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빚더미에 앉아서 불행의 수렁에 허우적거리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런 어느 날 삶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던 그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당연히 받을 일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우리 집사람과 둘이 예배 드릴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 웃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 일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좀 뻘쭘했겠지. 그래도 참 좋았어요. 마음이 뭔가 푸근했어요. 참 좋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처럼 아주 사악하고 아주 말 안 듣는 그런 저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막 뜨거워가지고 아침서부터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좋았어요. 솔직히 삶은 별로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건 달라진 건 없었지만 마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 안에 들어찬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져 버린 거였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한 끝모를 분노들이 눈 녹듯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푸근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자 새로운 그 세상을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세상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다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뭐 어느 날 내가 그런 말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라 늘 그런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이라도 막 들떠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이 이제 불안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사는 게 만족스러우니까 너무 좋잖아. 그런데 이게 1월달이나 2월달이나 한여름이나 혹은 겨울 크리스마스 날이나 변함없이 그랬으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따로 없는 거잖아.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 왜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가? 왜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가?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서 아는 일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뻐지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감사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뻐져야 소용없어. 그럼 교회 문 나가면 안 기뻐지잖아. 건조해지고 다시 더 냉랭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늘 기쁨이 늘 샘솟던 기쁨이 나야 돼.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잖아요. 샘의 물은 이 땅 밑에서 지하의 물이 표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샘물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얘기한 거는 기쁨의 공급원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 어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들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이 어떤 욕망이 채워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쁜 거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 그냥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기쁨을 체험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이 항상 기뻐했으니까 기뻐하라는 명령문으로 얘기한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도 늘 감사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건 맞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의지로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늘 감사한 일로 채워지고 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 삶의 그 얼룩진 그런 그런 모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지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는 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 제가 이사야 지금 9장 6절 말씀을 드릴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 악한 영들이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들도 지배자야. 왕이야.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임금이 있잖아. 성경에는 똑같이 두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왕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과 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냐, 아니면 고통과 이 불행 속에서 끝없는 절망과 좌절과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내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늘 이렇게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좌절과 하는 일이 되는 일도 없고 늘 사는 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내 영혼은 늘 건조하고 마음이 늘 갈급하고 늘 줄이고 목말라 있죠. 내 주인이,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수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 이 세상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그들이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육체를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체와
이 육체로 사는 게 하나님의 원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결국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이었다. 이 악한 영들이었다. 결국 악한 영들은 심판을 받아 결국 쫓겨나는 일이 그날이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그 왕인 사탄을 같이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이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왕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악한 독재자들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의 목적은 자신의 지배자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갈라지게 만들죠. 그때부터는 폭군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짓밟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각종 고질병을 시달리게 만들고 중독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해서 삶 자체가 지옥이야. 그렇게 해서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사냥하는 무리가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위력은 너무 막강해서 사람들의 힘으로는, 개인의 힘으로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안에 오시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귀신의 종으로, 귀신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귀신의 안에 있는 우리 승희자매가 얘기 그러잖아.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네 주인인데 네 주인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 지가 주인이래. 언제 내가 걔들을 주인으로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지들이 몰래 들어와서 나를 무지막지하게 속여서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드러나니까 지가 주인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걔들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있잖아. 영적 능력이 있잖아. 걔들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들어와서, 내 머리를 타고 앉아서 지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조종하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나를 조종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잖아. 그들의 목적은 나를 파괴하는 거죠. 내 생명을 파괴하는 거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걔들의 목적이죠.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지켜보시다가 외아들이자 구세주인 당신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통을 달게 받고 십자가에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요,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도리어 기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지옥 간 그런 운명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일이 생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다. 이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처한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에는 그랬대. 그래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천국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나는 안 기뻐. 나는 안 즐거워. 나는 안 감사해. 예, 감사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뻐해야죠. 네, 기뻐해요. 그게 뭐야? 지식으로 예수님이 백날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으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확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이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잖아. 없으면 없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믿으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내가 기뻐지나? 그래 믿을 수는 있겠어. 근데 이 기쁨이 나한테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평신도 시절에 그렇게 살았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 그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각기 다른 인격체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으신 분이죠. 원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종들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 말라기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통치하셨죠. 그래서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와 동일하게 생각했죠. 구약 시대 그랬잖아. 다 죽은 것 같이 벌벌 떨었어요. 천사들만 봤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약 한 30세를 조금 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죠. 그 후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 이 호칭이 제각각이야. 네 앞에 있는 게 너에게 말하는 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내가 그럴 때 성령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뭐 이거 뒤죽박죽 쓰시더라고. 그 처음에는 내가 참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배우긴 했는데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잖아, 그거는.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는 또 별개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잘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하면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건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식으로도 얼마나 가능한데 성령 안에서는 이거는 능력으로 체험해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낯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낯설지 않은데 성령 안에서는 낯설은 거야. 주 안에서는 낯설지 않은데 왜 성령 안에서는 낯설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체험이 없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한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낯설어, 성령 안에서가. 여러분이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시려면 성령 안에서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 나에게 주신 거잖아. 나에게 오신 거잖아. 그게 기독교의 신으로서 성경책에 주인공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다 알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다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야. 그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인데 그 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구세주래. 세상을 구원했고 우리를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세우신 분이래. 그렇지만 자기하고 상관없잖아. 구경꾼이야.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아주 기본적인 증거가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돼. 물론 귀신들도 감정을 이렇게 부추겨서 격앙시켜서 단기간 순간적으로 기쁨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격앙이 아니라 잔잔한 평안들이에요. 이 잔잔한 평안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을 때 혹은 잠자고 있을 때에도 늘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러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셔. 그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런데 평안만 주시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공급원이 그 자체시잖아. 그런데 뭐가 걱정이겠어? 뭐가 염려하겠어?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계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만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축하해야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날마다 쉬지 않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찾아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죠.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거주하시고 여러분을 영혼을 기쁨과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더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하는 일에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 형통한 복을 주시잖아.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겠다 그랬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나를 불행에 빠뜨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잖아.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 주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악한 영이 손도 못 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12월 달 어느 한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셔야 돼. 지금 그런 걸 안 누리고 계시고 못 누리고 계시고 그런 걸 모른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고 성령이 안 계신 거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 외면하지 않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악한 자녀라도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꼭 주신다는 거죠. 100% 주신다는 거죠. 찾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특권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받으셨어요.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쉬지 않고 찾고 불러서 그분이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6년 또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추억하고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거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같이 보잘것없고 악한 저희들을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와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